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무지개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포로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함을 넘치게 하심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분명하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양은 오직 내 음성을 듣나니 그걸 평생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회나 아니면 이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잘 따르지 아니하면 뒤따르는 무리들을 주님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소경을 인도하는데 다른 문으로 데려가서 자기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를 크게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것. 양은 무리를 지어 가되 앞에 양을 바라보며 가는 게 이게 양들의 속성입니다. 앞선 양이 절벽으로 그냥 가버리면 뒤따르는 양은 앞이 절벽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별하는 그 과정 속에 모두가 함께 확인할 것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고 장로도, 봉사도, 집사도, 나도 동일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동일한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교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두드립니다. 여기 내 집이라고. 내가 말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을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가 웬 꿈 얘기인데 이 꿈은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신령한 꿈이 아니라 제 마음을 확 찌르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꿈을 통해서 저를 발가벗겨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에 제가 수연 선생님하고 어느 기업체의 부서에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수연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3개월간 일을 한 우리 남경 자매가 지금 정식으로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자격이 있는 내가 명의를 잘해서 서류를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가서 주민등록증 내놓고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보면 제가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불법인데 근데 3개월간 일을 한 보수를 받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제가 꿈에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어떡하지? 제 성격이죠. 어떡하지? 하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부릅니다. 통과됐나 보다. 3명이 앉아있는데 제일 윗사람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딱 합니다. 그래서 어휴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유심히 보는데 간이 덜커덩합니다. 이름이 최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지만 서류에 사인란이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이름이 또 안 맞아요. 그런데 또 남자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여자인 은경자매의 3개월치 생활비를 받아야 돼서 제가 지금 총대 메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 안에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딱 저를 꼬나보는 그 중간관리자의 얼굴이 상황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뭔가 불법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불법이죠. 이 사회 구조가. 알겠다. 그런데 세 번째 제일 말단 관리자가 이제 발견을 하니 옳다 됐다 하는 얼굴입니다. 하고 저를 이제 딱 걸어 주민등록증 내고 첫 사람은 보지도 않았고 두 번째 사람은 봤는데 알았지만 넘어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약간 조속긴 얼굴로 너희들 걸렸다 하고 하는 얼굴로 이 문제를 딱 들이댑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보고 어떡할래?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 깨어있는 이 상황 속에 제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양쪽으로 찾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정식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서 이 뻔히 알면서 이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 부려먹고 또 그 3개월치 떼먹으려고 하는 그 아주 악랄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일이 본연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3개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노동자의 임금은
실은 눈 감아주면서 줘야만 되는 건데 지금 그거 떼먹으려는 그 욕심이 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안에서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래, 너희들 이거 알고도 그랬지? 너 이름 뭐야? 꿈이니까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 좀 다 적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강압적으로 좋아, 너희들 법대로 해. 그러면 나도 법대로 너희들 인생에 하도록 내가 힘을 쓰겠어 하고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붙들었던 제 마음은 강한 모습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습니다. 내 안에 그게 싫으니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제 이걸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꿈은 참 좋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빼기니까. 그래서 꿈속에서도 내가 아는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가 이런 기업체의 부장, 과장 이런 대리들을 혼내려면 저 위에 회장들을 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꿈이지만 제가 이 회장들이 떨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국가기관밖에 없습니다. 세무서장, 세무서에서 이 회사가 전부 합법적인가를 세무조사 내려오면 발발 떨겠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국정원장까지 전화가 갑니다. 그것도 내 안에서 마음이 모자라니까 대통령도 내 말을 듣게 돼 있네요. 여러분 꿈인데 너무 통쾌한 거 있죠. 제 안에 지금 뭐가 있죠?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세로 약을 물리치고 깨트리고 아주 통쾌하게. 그래서 좋아, 너희들이 법대로 하자고, 그래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법대로 하게 해줄게 하고 제가 그 세 사람을 혼내고 있는 장면으로 이 모든 꿈인지 아닌지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복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그렇죠. 이럴 때 악을 물리치고 더 강한 권세로, 능력으로 벌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 함부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건드려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참 좋죠. 꿈인데 통쾌한데요. 여기 처음 제가 붙들었던 마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천사 12영을 불러서 지금 십자가의 주님을 모욕하고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박살내고 무릎 꿇게 하고 잘못했다고 아주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악한 악인이 나타나면 철저히 박살을 내서 눈물 콧물 다 쏟게 하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악한 사람은 총알 한 방 먹고 죽으면 안 되죠. 수백 발을 맞아야 합니다. 주인공한테 주먹 한 방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500대 이상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쾌합니다.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쾌하고 진짜 예수 믿을만 나는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 교인들 어려우면 그냥 바로 전화만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취직
전화만 하면 다 되고, 아파트 한 채씩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빚 전화만 해서 은행에 바로 그냥 해결해주고, 참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과 그런 권세자 앞에 12영을 불러서 다 박살내고 통쾌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늘 십자가의 도를 설교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살이는 참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오히려 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키고 묶여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그럴 만한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구실을 못합니다.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나는 편해지는, 통쾌해지는데, 사랑을 붙들면, 주님을 붙들면 그 사람 짐까지 내가 지게 됩니다. 그 억울한 장면 속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불법이지요. 안 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주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 나오면 3개월치 생활비가 없는 현실은 아주 처참한 어려움입니다. 무슨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꿈이 오늘 저에게 하루 종일 계속 거스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음성을 늘 전한다고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그렇게 전하려 애쓰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엔 지금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이런 뭔가 능력으로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풀고 싶은 그 욕망이, 자아의 높아짐이 내 안에 이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죠. 이걸 붙들면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으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미혹의 거짓 음성에 자기 욕망에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듣니? 생명 주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니? 이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죠. 인생 100년은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한나절도 안 되지. 2시간, 그렇죠. 1000년이 하루면 100년은 2시간 40분인가요? 잠깐이죠. 잠깐인데 이 잠깐의 인생 속에 주님은 뭐든지 풍성하게 능력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뭘
저렇게 애쓰시나, 저렇게 피 흘리시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길로 오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려면 인간이 모든 생각과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 삶과 그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 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악의 결실은 사망과 심판입니다. 깨어지죠. 엉망이죠. 썩어버립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불순종의 죄가는 사망과 심판, 영원한 형벌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속한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리기에 잘 맞는 구조로 우리를 지금 바꾸시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거스리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 광야에서도 주님은 앞으로가 뒤로가를 계속 시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불평불만 원망. 근데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앞으로 가도 아멘, 뒤로 가도 아멘, 목말라도 아멘, 주셔도 아멘.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7바퀴 돌아라. 예. 가지 마라. 예. 했더니 승리와 풍성한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자기 부인과 순종의 훈련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3년 동안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풍성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온전한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저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깨트려가고 지금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 그래서 그것을 제일 거스리는 이 자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를 아버지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왼빵을 때리면 그 때리는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라면 네, 한 대 더 맞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일어나라 하고 싸우라 하면 싸워야죠. 엎드리라 하면 엎드려야죠. 네가 죽어야 할 때다 하면 죽는 거고 살아야 할 때다 하면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때가 되면 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괴롭고가 아니라 그 순종 안에 풍성한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하지 못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능력과 권세와 풍성함이 너에게 넘치게 준다는 것을 맛보게 하려고, 아니 그렇게 살게 해주죠.
근데 우리가 그 단계에 지금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복이죠, 복.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전화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고 싶어지죠. 충성하고 싶어지죠. 잘 믿고 싶어지죠. 왜? 그런 능력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능력 이거 어떻게 얻습니까? 객소리 못하죠. 경찰이 호루라기만 불러도 아이고 뭐 일 있나 하고 오금이 경찰에서 오래 그러면 그냥 어이구 뭐 벌써 입이 더더더 할 텐데 누가 오래 누구야 걔 이게 되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죠.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약하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러다가 세상에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 꿈꿨던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열매, 진짜 하나님만이 해주는 풍성한 열매, 구원의 열매,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열매, 이 진리 앞에 이 거짓과 불법과 이런 것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죽음도 감당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의 돈과 이 명예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자유함, 그 능력, 진리를 알아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모르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단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 이단이래. 우리 목사님 가짜래. 근데 왜 거기 있어? 근데 왜 거기 있는지도 몰라. 나오라고 해도 못 나와. 왜 그러죠? 왜 그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며 여러분 그 안에 자유를 느낍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남자들에게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내 영혼이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 돈이 많은 자유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자유하지 않거든요. 돈이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이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해요. 사람 앞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다. 권력 앞에 얼마나 인간은 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것에도 왕 앞에 가도 황제 앞에 가도 그 당당한 그 영혼의 부요함은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그 지혜는 지식으로 인간은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진짜 하고 싶은데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무지함, 소경과 같이 문둥병자 같이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
분별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게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끌려가는 존재. 미혹을 당하면서도 미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에서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진짜 누릴 것은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존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예수님이죠. 예수님.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나 세상 권세자 앞에서나 또 어떠한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하고 넘어지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지혜가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 영혼의 평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 주고 싶은 이 넉넉한 이 부요함.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부요함이죠. 진정한 생명과 능력의 세계이죠. 오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 그 영혼의 상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에요. 육을 따라 지금 내 안에 육을 따라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면 통쾌한데 그것이 자꾸 소원이 돼서 쌓이면 하나님 밀어주시죠. 좀 이것 좀 풀어주시죠. 이것 좀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육을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요. 계속하면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제 세상으로 거짓으로 끌고 가죠. 우리가 그걸 계속 붙들면 우리 마음이 이제 저런 어둠에 붙들리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붙들려야지.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자기 부인을, 이 욕망의 자기 부인을 여러분 진짜 날마다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광야 백성처럼 자기 부인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양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겐 주님은 우리를 꼭 그 길로 인도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진짜 뭘 붙들어야 되는가를 주님이 훈련하고 은혜 주시고 잠깐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상황 속에 있는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아픈 일이 없고 조금 더 넉넉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폼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뜻 앞에 있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내 것 없습니다. 이 상황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고통조차도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케 하려고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셨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또 감사하다가 이렇게 평안하다가 주님이 이제 또 내려가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가다가 음침한 상황에 골짜기로 분명하게 끌고 가는 날 우리는 또 그곳에서 주님을 또 붙들면서 연단받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음침한 상황의 골짜기 안 다니게 합니다. 거기서 훈련이 1차 훈련이 끝나면 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골짜기 들어간 사람 초장으로 먼저 갈 것이고 먼저 가 있는 사람은 골짜기로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나게 폼나게 그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주님도 너무 힘들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 기도하시고는 다 눈물도 닦으시고 땀도 피도 닦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